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이었던 6장 전반부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참으로 오실 선지자다라고 확신하여서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그 배에 오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어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 언제 여기에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표적, 그 사인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덕분에 줄인 배를 채우고 배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문이었던 6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던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로마 식민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의 바람, 자기의 욕망을 이룰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기고 자기를 찾는다라는 것을 간파하셨고,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벗어나 혼자 산으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오고 또 가버나움까지 오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음식, 육신, 이 세상의 음식들은 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 단순히 썩어 없어질 그 음식들을 얻고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그러면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당신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인자가 예수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인지, 예수가 인자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따라왔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무리가 30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6장 2절에서 말씀하듯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았던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던 것뿐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셨던 것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쯤 되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3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이들은 그저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항상 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3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표적을 보여주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에서 말씀하듯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그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무엇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얻어서도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내 안의 욕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믿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얻게 되는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쫓아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속하였으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내 배를 불려주는 그러한 자로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